레위기 말씀은 우리의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거룩하여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규례와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향하고 또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또 우리에게 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돌이켜보면 나의 삶을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여겨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불편하게 혹은 부담스럽게 받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성전 안에서 거룩한 예배와 예식을 통해서 진행되어져야만 하고 또 거룩한 예복을 입고 거룩한 성례전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죠. 우리가 제의적인 부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나아가야 함에 관한 규례와 규범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거룩한 삶이 우리의 일상에 반영되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살아내는 삶의 모습들,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이웃들과 대면하여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그 거룩함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기 19장 말씀은 우리의 경건과 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15번이나 나올 만큼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 19장의 말씀이지만 그 거룩의 삶을 살기까지 우리가 희생의 번제를 드려야 한다거나 금식하라 한다고 말씀하시거나 혹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음을 봅니다. 도리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 통념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나 어린아이에서부터 연로한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다 이와 같은 실천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우린 거룩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관계입니다. 거룩은 훈련이거나 노력의 성과물이거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수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룩은 관계입니다. 무엇과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영적인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채널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웃과 혹은 나 아닌 너와의 관계 안에서 거룩함이 규명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거룩함도 온전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3절에 보면 그 거룩함의 실천력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말씀이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 거룩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침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하는 말씀은 왠지 잘 어울리지 않는 내용처럼 어순으로 볼 때 더욱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 부모에 대한, 자신의 생명의 출발선이 그 부모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한 마음을 갖는 것도 거짓 혹은 왜곡된 것 혹은 부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의 삶을 어디에서 찾으시겠다는 걸까요? 성전에서만 찾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전,
성막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장막,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를 하나님이 먼저 보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모를 경외하고의 말씀이 있고 난 뒤에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뒤이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룩의 삶이라고 여기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거룩의 삶과 무관하다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마치 예견이라도 하듯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을 지키는 것에 관한 말씀을 떠올려 보아도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범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10계명입니다. 근데 그 10계명 안에는 두 가지 관계가 함께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0계명 안에 있고 또 부모 공경을 비롯하여서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 삶의 일상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 10계명 안에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룩과 성결의 삶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다고 해서 그 온전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애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안에 있는 자는 이웃들과 타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거룩함의 삶의 열매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나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복을 입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 대면할 때 내 마음가짐과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거룩한 건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거룩한 말로 기도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거룩한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 여러분 이건 오히려 익숙하고 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의 관계함 속에서 혹은 우리의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그 거룩함을 삶으로 향기 있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채우고 있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고 아름다운 찬송의 선포가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갔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거룩한 삶을 스스로 무너뜨린 자들처럼 행동합니다. 그 이유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 것이 본성이라는 겁니까? 헛된 것들을 향하여 나아감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또한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누구나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분별되지 않아도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거짓말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때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떼를 쓰고 소리를 지르고 또한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죠.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전하고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그 억지스러움이나 고집스러움은 우리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본성이 그래요. 시키지 않아도 교육하지 않아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린아이, 유아기적 삶의 태도를 계속 반복하며 살아서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어린아이에게 용납되는 일이 장성한 성인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범과 규례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본성을 거슬러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이 내 삶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쩌면 그 안에는 헛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보다 더 많은 자리를 혹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록을 한번 잘 기록해 보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되고 귀한 것, 거룩한 것, 내가 버리지 못한 나의 삶의 습관과 태도와 소유 가운데 헛되다 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향할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세상으로 향할 것은 세상으로 내어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헛된 것들을 향하여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무엇도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신상을 만드는 것이 결국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본성을 거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룩은 결국 나를 거스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하여의 삶을 포기하는 것, 내 생각에 옳은 대로의 삶을 중단하는 것, 내 마음 같지 않은 어떤 상황과 형편을 수용하는 것,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하여의 삶을 포기하고 중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다 내 마음 같기를 원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같기를 원하고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늘 우선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일은 무모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어떤 사회 통념을 깨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어떤 삶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다름의 삶이 그저 남들 이렇게 사니까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갈래라고 하는 그런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길과 의의 길과 바르게 살아야 하는 삶의 길로부터 왜곡된 길이 이미 우리에게 일반화되어져 있다면, 세상 모두가 다 말하는 그 일반화된 잘못된 길이 아니라 외롭고 힘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길로 나아가는 반대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에 관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당시 고대 사회의 대부분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의 삶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고 거룩의 삶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예뻐 보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겠지. 여러분, 경건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수단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이미 그 자체로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거룩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보아도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지향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대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자기 만족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을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의 은혜들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의 말씀과 내가 기도하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걸 얻어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내면화하는 것,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떠한 삶의 결과에 도달해야 하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거룩이 목적인 것입니다. 내 일상 속에서 거룩할 수 없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까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나의 원함을 채우거나 내 인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과 기도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말씀하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덧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이 목적인 거예요. 오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성,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거룩한 삶에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일상 가운데 개입하셔서 불가능한 내 삶을 본성을 거스르며 살아가기까지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거룩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어제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뜨겁게 경험하신 80세 넘으신 한 어머님을 뵈러 갔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 이미 80세 넘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미 고령이 되셨어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익숙한 말씀, 또 그 말씀이 이렇게 눈에 잘 안 보여도 한 두 구절 읽으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음 구절이 뭔지 대충 예측되기도 합니다. 성경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80세가 넘은 연세에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언어도 익숙지 않고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분이 꼭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시는 거예요.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시면 그냥 몰라도 성경을 보신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그냥 읽을 수 있는 데까지 읽고, 그 읽은 말씀 중에서 그래도 마음에 부딪혀 오는 하나의 단어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애쓰신다 그래요. 저는 그 모습 자체로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과 그 거룩하게 되어짐의 상관성을 생각해 보면서 꼭 말씀의 의미가 다 깨달아져야만 될까?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유무상통해서 신구약을 꿰뚫을 수 있는 말씀의 이해력으로 그 말씀을 다 알아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에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실까요? 말씀을 읽는 그 중심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대면하여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하는 중심을 보시고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거룩의 삶을 지향하는 것, 우리가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거룩의 삶은 내가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지향하여서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지향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교제하기까지 기도의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짐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밌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가끔 재밌기도 하시죠? 저만 재밌나요? 말씀 재밌어요. 정말 이런 말씀이 있었어 싶은 말씀이 있을 때 보면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러분, 그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뼈가 떨린대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어떤 의미상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올 때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오면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하는 걸 경험하는 거죠. 내 뼈가 떨린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살지 못하는,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꼭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냐면 술 취한 사람 같대요.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당하여서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제정신 아닌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길을 내가 선택하여 걸어가기까지 우리의 삶에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다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결국 어디에서 드러나야 하냐면 이제 일상에서 증명돼야 한다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9절 이하 말씀에 보면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의 일부는 남겨두래요. 추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삭도 줍지 말래요.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까? 가난한 이들이 와서 부끄럽지 않게 자신들의 먹거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이만큼까지 배려하라는 겁니다. 내 밭의 귀퉁이를 아예 추수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게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말씀에도 보면 포도원의 열매 다 따지 말래요. 열매도 줍지 말래요. 여러분,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도둑질하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래요. 윤리 도덕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속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게 당연한 삶의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규범이고 가이드라인이죠.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일부러 가지고 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가지고 그 마음에 대한 실천력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 심지어 어떤 일들도 있었냐면 14절에 귀목은 자를 저주하고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놓는 일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니까 아유 하나님 앞 심판받아서 저래 비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심판 앞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 조롱거리로 삼고 장애물을 넣고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런 삶이나 살지, 이런 조롱거리 삼는 일들이 당시 문화권 안에서는 당연한 일들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다르게 살아라. 그것이 거룩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 내가 꿀떡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는 것, 다 어려운 일입니다. 일상 속에서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만 다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무엇된 삶을 살라고요? 거룩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안성에 있는 뿌띠뽀레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한 공간에서 앙상블이 연주를 하고 여러 지체들이 섬겨서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삶을 섬기는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누가 보수를 준 것도 아니에요. 멀리까지 와서 그렇게 지체들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도록 하는 것, 큰 위로와 큰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바쁜 스케줄 다 빼고 와가지고
돈도 안 되고 사람도 많지도 않은 그곳에서 그런 훌륭한 연주를 하는 팀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답고 넓은 장소를 무상으로 기꺼이 내어놓는 대표님의 모습 속에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만들어진 이 공간을 참 잘 가꾸어 간다라는 묵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바쁜 일상들을 다 뒤로 하고 그렇게 일터에서 끝나자마자 또 모여서 같이 애찬을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큰 사랑을 보기도 했습니다. 몇 가정 되지 않는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한 그 지체들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 때문에 모여있는 그들의 모습은 오늘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억지스럽게 구제하고 억지스럽게 가난한 이들을 돕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매일 매순간 어떻게 실천되고 구현될까를 고민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거룩의 일상을 살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믿음의 삶에 칭찬 들으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거룩한 자로 믿음의 지체들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당연의 삶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과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앞에서조차도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삶을 살아 거룩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모양새가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거룩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사랑이 드러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동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와 용기 있는 삶의 결단이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거룩을 삶으로 일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나타내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